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집회를 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사람이 혹은 제가 주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단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 이번 주일부터 해피투게더 전도 열정으로 2달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경칩에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잠들었던 우리의 영혼 사랑, 전도의 열정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부터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조금 차분하게 소리를 안 높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3가지로 짧게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가 우선이셨습니다. 본문의 3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모든 중요한 일을 하시기 전에 언제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공생의 3년을 시작하시기 전에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처럼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또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35절 한 절에서 예수님이 행한 행동으로 4가지가 바로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무시는 곳, 쉬시는 곳을 벗어났어요. 세 번째는 저 멀리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정확지는 않지만은 추측해 보기로는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셨지 않겠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움직이셨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마을 사람들이, 어제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움직여서 예수님 찾으러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왔던 거거든요. 근데 거기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 찾으러 또 온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지나는 그런 시간대를 계산하면 새벽에 2시간 정도는 기도하셨지 않았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새벽에 만물이 깨어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여쭈어보고 답을 들으시는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밤에는요, 밤의 기운이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요, 낮의 기운이 있다니까요. 예배도요, 1부와 2부와 3부의 기운이 다 달라요.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도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이거를 좀 경험을 했어요. 어젯밤에 이제 특별 새벽 집회 마치고 또 주일 준비를 하면서 밤늦게까지 이 컴퓨터 앞에서 앉아 있는데 밤에는 도무지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입력을 할 뿐이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어디가 이게 주님 말씀인지 이게 내 생각인지 헷갈리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덮어놓고 내려와서 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올라가서 자버렸어요. 물론 그렇게 자면 잠이 잘 안 옵니다. 완전히 못 믿었는지 약간 잠을 좀 설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는요 저녁만큼 그렇게 긴 시간을 쓰지도 않았어요. 1시간 조금 넘게 썼을 뿐인데 어저께 그 뒤죽박죽 돼 있던 내용들이요 쭉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제 이 심령에서부터
정리가 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왔다니까요. 새벽에는요, 밤은 아무래도 소모적인 시간, 혼돈의 시간, 어둠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새벽은 창조적인 시간, 모든 것이 질서가 잡히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 홍해가 열리고, 예수님도 사망의 어둠 권세를 깨뜨리시고 새벽에 부활하시고, 동물의 세계, 이 자연의 질서도요, 낮에 활동하는 동물이 다르고 밤에 움직이는 동물들이 다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그 동물들을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낮에는 가축들은 당연히 낮에 움직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집에 개도요, 낮에 돌아다닙니다. 밤이 되면은 다 집으로 들어가고, 양들도 우리에 다 들어가고 돌아다니지를 않습니다. 원숭이들도요, 운전하고 다니면 길가에 이렇게 원숭이들이 나와서 뭐 먹다가 또 던져주면은 눈치를 살살 보면서 집어먹습니다. 밤에는 원숭이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은 꼭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보기로 하이에나예요. 하이에나는 생긴 것도 참, 죄송합니다, 더럽게 생겼어요. 밥맛이에요. 이 표범 같은 거는, 표범 아시죠? 미끈하게 고양이과로 아주 모양이, 곡선이 아주 예쁩니다. 사자도 벌써 앞에 이 어깨가 탁 다부지게 퍼져 있고 뒷다리로 탁 받쳐주는 그런 이 밸런스가, 균형이 맞아요. 그런데 하이에나는 하나님이 만드시다 만 것 같이, 쪼물딱 하다가 만 것 같이, 얘가 벌써 생긴 것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 앞에 얼굴도요 참 밥맛이에요. 이빨도 보십시오, 이게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이게 막 울퉁불퉁한 그런 이빨이고, 먹는 음식 자체가 벌써 이 죽은 동물의 시신, 그런 썩은 고기를 먹어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밤에 이제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할 때 빨리 이제 저희 집으로, 숙소로 가야 되는데, 그럴 때 하이에나들이 어슬렁어슬렁 나와요, 길가로. 그래서 길가에 차에 치여서 죽어 있는 그런 동물, 짐승의 시체를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들이 이렇게 그 눈 하면 고양이 눈에서 불 나오듯이요, 밤에 딱 보면요 눈빛이 무서워요. 참 정말 밥맛이라니까요. 한 번은 저희 그 어린이 합창단 에티오피아 아이들을 데리고 음악 캠프를 갔습니다. 거기 현지에 리조트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숙소나 이런 게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은 바깥쪽에 숙소에 재우고, 여자아이들은 안쪽에, 또 저희는 또 이쪽에 자고 있는데, 밤에 남자애들이 그 숙소 있는 거기에 하이에나들이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뭐 먹을 거 없나, 밤에 한밤중에. 얘들이 놀다가 밤에 남자애들 잠 안 자잖아요 또. 그래서 자그란 말과 냅두고 이제 저는 피곤하니까 잤는데, 놀다가 창밖에 보니까 이 하이에나 눈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애들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갔던 이제 청년 스태프들이 쫓아가가지고 갔더니, 그 사이에 하이에나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도망갔는지 없고, 애들이 하이에나가 왔다고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푹 잤는데, 하여튼 하이에나가 그런 거예요. 밤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움직이는 거, 밤에 움직이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기 원한다면, 내가 매일 기쁘게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를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하루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놓고 봐도요, 인생이 이 평생이 하루라고 친다면, 지금 10대, 20대 또래가 지금 아직 아침이고 새벽이에요. 한 40, 50대 되면은 낮이나 좀 이제 꺾어지는 이때가 되겠죠. 이렇게 비유한다면 10대, 20대 젊을 때가, 육신적으로는 졸릴 때고 늘 피곤할 때고 잠이 많이 올 때이지만, 사실은 그때 깨어 있어야 인생이 쭉 제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깨어서 기도해요. 할 수 있는 대로 젊을 때 많이 기도해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젊을 때 하나님을 많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뜻을 분명히 세우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10대의 나이일 때 바벨론의 포로 소년으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기는 포로고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만 그거는 환경이고 상황일 뿐이고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분명하게 기도하는 중에 뜻을 세운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예, 10대의 나이에 뜻을 정했더니 그 뜻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복되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총리가 되고 왕이 바뀌어도 총리는 바뀌지 않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 자기가 어려서 결단한 이 세운 뜻을 변치 않고 잘 지켜가기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도 몸에 배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마가복음 1장은요 이제 1장이에요. 마가복음은 전체가 총 몇 장까지 있냐면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놓고 봐도 1장에서 새벽에 깨어서 제대로 기도하시고 인생의 방향과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16장까지 한 방향으로 쭉 가신 것입니다. 1장에서 결단을 하고 16장을 가신 거예요. 16장 가서 결단하려고 하면 이미 늦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얼마나 바쁘셨는데요. 지칠 수 있고 피곤할 수 있는 그런 일정들을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요 다 아시다시피 바쁘잖아요.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바쁘다 바빠. 정말 바쁘거든요. 저희 집 큰애가 고3이에요. 이제 초등부에서 교사로 봉사를 하는데 어저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요즘에는 초등부 애들도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왜? 그랬더니 성경을 1절씩 2절씩 집에서 써오라고 그러는데 바빠서 못 써온대요 라고 고3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웃기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요 바쁘게 살아요. 할 일이 많다고 정신없이 살아요. 그런데 왜 바쁜지 왜 정신없는지는 몰라요. 할 일이 많다고 꼭 바쁜 것은 아닙니다. 할 일이 많다고 꼭 정신없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질서가 안 잡혀 있으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이 스텝이 엉킨다 그러죠. 일이 꼬이면서 도대체 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을 잘 사는 길은요 가장 중요한 일, 우선적인 일,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의 능력과 지혜를 받아서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 그렇게 1장에서 출발해서 16장까지 가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사실 예수님은 이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이미 유명 인사가 되셨습니다. 거기 본문의 37절에서처럼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1장인데 그 전날 병자들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줬더니 귀신들을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최고, 인기 짱 하면서 몰려온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병원을 개원하자마자 중환자 몇 명을 치료해 준 거예요. 명의로 소문나고 동네방네 야 저 병원이 최고다, 병 잘 낫는다 소문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돈 쓸어 담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병원 운영하면 할수록 돈 버는 거는 따놓은 밥상이라고 하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하시기 전까지 어떤 인기, 어떤 명예, 어떤 편안함, 돈 많이 주는 거, 그런 데 안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이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까 말한 40일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면서 이런 시험, 이런 테스트를 다 통과하셨습니다. 그 시험이 있었잖아요. 먹을 거, 돌덩이가 빵이 되게 해라.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 봐라.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다 줄 테니까 사단에게, 마귀에게 절을 한 번만 해라. 그런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요. 이미 그런 훈련은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 인기 짱짱 해도 그런 거는 이미 훈련 끝난 거예요. 이미 그거는 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엉뚱한 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서 쓰러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우리는 이만하면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너무 좋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눌러 앉으려고 하고 거기에 안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본능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과 함께 땀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배당을 지었어요. 멋지게 너무 잘 지었어요. 성도들도 많이 기도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열심히 해서 멋지게 지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자리도 저희 이런 자리 아니고 이렇게 안락한 자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의자로 바꾸고, 또 조명이고 음향이고 뭐 이런 그 화면이고, 너무너무 예배당을 잘 만들어 놨어요. 1층에는 또 카페가 있어요. 요즘에 교회들 지으면 카페를 넣잖아요. 그래서 다 향기 좋은 원두 커피를 드시면서, 또 그 식당이 있고,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 방이 따로 있어요. 장로님들 장로님 방이 따로 있고, 거긴 또 멋진 이 소파 의자 넣어놓고, 권사님들도 방이 또 따로 있고, 선교회별로 또 방들을 다 만들어 줬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영적인 열기가 식어버린 거라는 거지. 예배를 드리고 가서 밥 먹고는 다 방방이 들어가 가지고 안 나와. 뭘 하는지 거기서 그냥 이야기하시고 장로님들 쉬고 놀고 그냥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찬송도 열심히 안 불러, 전도는 뭐 이제 뭘 전도를 하냐고, 이대로 좋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는 아닌데, 우리가 이러자고 성전 건축한 게 아닌데 우리 이거 다 팔고 작은 데로 가자고. 근데 아직도 못 가고 있대요. 목사님들이 변하는 일은 뭐 너무나 많아서, 이만하면 내가 이랬는데,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를 들지 않아도 될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마을의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병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버려 둬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던 신앙생활하게 두고, 여전히 복음을 모르는, 여전히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다른 마을들로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목적은 편안함이나 부요함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인이 되신 CCC 전 총재 김준곤 목사님, 이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이제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도 계속해서 젊은이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CCC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어울리고, 여러분 나이
들어서 젊은 애들과 어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물론 젊은 애들도 나이 든 분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래도 어쨌든 이제 나이가 그만하시고 사역이 그만하고 우리나라 CCC 그러면 뭐 아주 기라성 같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이제 폼 잡고 여유 있게 그냥 쉬셔도 되는데 끝까지 젊은이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분의 마음의 뜨거운 열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도 유언이 뭐냐? 예수님을 잘 믿어라. 네? 예수 잘 믿어. 다른 거 없었어요. 내 묘지를 얻다 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런 헌신적인 평생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고 늘 복음의 현장에 나아가셨던 그런 삶을 통해서 한국교회 유명한 하용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같은 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입니다. 또 교계뿐만 아니라 학계, 경제계, 정치계에도 그 대학생 때 CCC를 통해서 말씀을 배운 사람들이 다 나가서 지도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김중곤 목사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그래도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게 위험한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이런 것을 경계하시고 주님처럼 안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분명히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39절은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갈릴리 마을들을 다 걸어 다니시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전거도 없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걸어 다니시면서 건강은 좋으셨겠다. 현대인들은 안 걸어서 문제인데 그때는 걸어 다니시는 게 좀 피곤하셨겠지만 오히려 건강에 좋으셨겠다. 저는 몸이 좀 요즘에 살짝 안 좋은 게 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저기서 여기 또 사무실 여기 건너가면 저기, 어떨 때는 저도 저녁에 내가 오늘 땅에 발을 짚어봤나 싶을 정도로 기도하다가 사무실 갔다가 밥 먹고, 또 우리 전사님들 사무실 가봐야 저쪽 1층이니까 이제 전도를 하면서 열심히 3월 4월 걸어 다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도 이 전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를 저희 교회는요 매년 합니다.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하는구나 뭐 금방 아실 거예요. 근데 전도를 매년 해보면서 깨닫는 것은 뭐냐? 전도를 하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 교회가 산다는 거고, 전도를 해야 우리 자녀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대기업도요 신입사원에게 일종의 전도를 시킵니다. 우리 협동장로님이신 정장로님이 한화 그 회장님과 그 가족들하고 조금 한 동네이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하나를 예를 들면 신입사원을 1000명을 뽑았다 그러면 그 연수원에 데리고 다 간대요. 그래서 하룻밤 재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 하나에서 나온 제품, 상품들을 다 안겨주고는 팀을 짜가지고 나가서 이거 다 팔고 저 산꼭대기로 모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뭐 생판 아는 사람도 없고 시골에 뭐 농가밖에 없는 데인데도 풀어놓고는 다 팔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팔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 두드려가지고 할머니한테 이거 전혀 상관없는 거를 설명을 하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안겨주고 고구마 하나 달라고 그래. 고구마라도 가지고 뭐 돈 없으니까 그게 어쨌든 판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 산꼭대기 다 모이게 한다는 거지. 그 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그 다녀야 될 기업을 이해하게 하고 제품을 이해하게 하고 현장 바닥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전도 훈련을 시키셨잖아요. 그분들이 뭐 전도를 그 전에 해본 건 아닌데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통해서 제자들은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고 모르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신하고 있는지, 내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병자가 낫는지 귀신이 떠나가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도를 통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이 교수 학습 방법에서도요,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학습법이 자기가 교수, 가르쳐 보는 거라는 거죠. 내가 어떤 걸 가르쳐 보면 그 부분에서 제일 잘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경험해 봤는데, 대학 4학년 때 저는 이제 그 영문도 모르고 영문과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4학년이 됐는데 과외가 들어왔어요. 고3 여학생이래요. 고3이라 좀 떨리기는 했지만은 해보자. 나도 공부할 겸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3 여학생이 누나고 고1 남학생이 있는데 같이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죠. 어차피 가는 거 같이 하자고, 조금 더 준다고 그러니까 했어요. 그런데 고3이 여학생은 가르쳐 주면은 잘 받아들이는데 고1 이 남학생 이 자식이 말이에요. 얘는 잘 받아들이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애매한 것만 질문을 찾아가지고 나한테 계속 질문을 해대는 거예요. 처음에는 얘가 그런 애인 줄 모르고 그냥 나만 준비하면 될 줄 알고 갔다가 몇 번 당하고 나니까 안 되겠어. 나도 낯이 뜨뜻하고 방어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제는 준비를 할 때 그냥 한번 강의할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비하는 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분야 뭐 동명사나 관계대명사 이런 나가면 그래서 애매한 거, 예전에는 그냥 애매하니까 좀 넘어가도 괜찮은 거를 이제는 얘가 틀림없이 이 자식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서 제가 철저히 더 공부를 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식 이제 다 답을 해주니까 드디어 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요, 제가 영어가 영문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4학년 때 꼭 과외하면서 영어가 제대로 잡힌 거예요. 뭐 지금은 다 잊어버렸지만은 영어 물어보지 마세요. 네. 하여튼 전도를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해보면서 내가 살고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전도를 하면서 배운 것은 뭐냐, 전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선물을 주시고 복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그 교회 사모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사모님은 전도를 벌써 23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젊을 때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 아들을 잃었어요. 그리고 갑상선 암이 와서 여기에 이제 수술을 2번을, 이쪽 한 번, 이쪽 한 번, 2번이나 수술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약을 드시지 않으면 못 산다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데도, 이분이 전도의 문이 열리면 전도를 하시면서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들 잃었지요, 암이어서 약 안 먹으면 못 살지요, 특별히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우울해지거든요. 참 그 우울감이 현대인들의 문제인데, 이분은 약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날마다 기쁜 거예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면 기대가 된대요. 오늘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 또 그러다가 전도하다가 한 명이 전도되면은 막 우와, 온 천하를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에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회자가 이제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는데, 사회자가 물었어요. 전도하시다가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 힘든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힘든 때가 뭐였냐 이러면 대답하는데, 결론은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는, 얼굴이 환하게 그렇게 지내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전도를 조금 합니다.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조금 겸손해지긴 했는데 한참 전도할 때는요, 저희 집사람도 막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그럴 또 전도할 때는 좀 그래야 되거든요. 저희 집 애들 3명인데요, 막 닥달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네 친구들 데려와. 내가 짜장면 사줄게. 네 친구 좀 데려와. 치킨 사줄게. 피자 시켜줄게, 엄마가. 그래서 막 해요. 그런데 보면 큰애 둘째는 여자아이들이라 그런지 별로 쑥스러워서 반응을 안 합니다. 아유, 친구 어떻게 교회 오라 그래. 어떻게? 야, 너 목사 딸이 그것도 못해. 아, 난 못해. 그러는. 근데 막내는 초등학생이고 또 남자애라서 그런지 알았어요. 막 하도 이제 그러니까 알았어, 해볼게요. 그러고 가서 학교 친구들 몇 명을 또 데리고 와주고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 신한은행에서 우리 집사님이 해주셔가지고 그 아이들 얼마 안 넣고 그 무슨 그 이제 그런 하여튼 회원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이들을 용 은행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에 그 수많은 아이들 중에 제비로 뽑아 추첨해가지고 제주도 2박 3일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서 하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희 막내가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2박 3일을 공짜로 몇 년 전에 갔다 왔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전도하는데 얘만 또 했는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에 추첨해도 얘가 또 됐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되는 것도 이건 참 몇만 분의 1인데 확률이, 그걸 연속 2년을 되는 거는요 100만 분의 1이래요. 우리 그 집사님 아들은 정작 거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야, 너는 전도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 거다. 하나님 공짜가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보면 선교사님들 자녀들이요 다 잘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제가 많이 아는데 조금 흐리멍텅하셔도 자녀는요 금방 유학을 가고 서울대를 가시고, 아니 나 웃자고 그런 거예요. 본질이 왜곡됐어. 우리 선교사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교회다워지고 건강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전도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도하려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내 신앙이 살고 내 영성이 살고 나 때문에 또 주변 이웃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귀찮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 하면 다 죽어요. 교회가 전도의 불을 꺼버리면 다 시들어지고 잠들어버리고 생명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년에 한 번씩 팀 스피릿 훈련, 키 리졸브 훈련, 또 요즘은 다른 이름을 붙여서 북한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쨌든 한미 연합 군사작전 훈련을 매년 합니다. 그거 훈련하는데요 돈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동원되고 뭐 외국의 군함이고 비행기고 헬기고 뭐 탱크고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훈련이 되고 해야 나라를 지키고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전도합니다. 해피투게더, 함께 행복하고 함께하는 이 전도에 다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